할렐루야. 321장 찬송합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오야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입니다. 17절부터 간사님 몇 절까지 해놨어요? 29절까지.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려 쉽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릴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물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쇠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힐은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계속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아멘. 오늘은 물두멍입니다. 좀 화면을 봅시다. 물두멍을 보면은 두멍이란 말은 순수한 우리 한국말이죠. 물그릇, 두레박, 뭐 대야. 그러니까 받침이 저렇게 있어요. 오른쪽 건 받침이고, 그다음에 이제 왼쪽 거는 이제 물두멍, 한 큰 물그릇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딱 올려놓으면 저렇게 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실로암에 가서 물을 키우다가 이제 물두멍에 이제 물을 가득 담고 제사장들이 꼭 성막에 가기 전에 그거를 씻어요. 근데 저 뒤에 38장에 가면은 그 재료가 여인들이 쓰는 청동 거울을 가지고 만들려고 그래요. 노릇이 많잖아요. 노릇을 이제 청동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러 군데 노릇이 많은데 여인들이 여러분들이 쓰는 거울로 만들어라. 지금은 유리로 되어 있지만 앞면과 오른쪽 맨 끝에 보면 그건 뒷면이에요. 아름답게 장식해요. 제 안에도 보니까 저런 비슷한 게 있더라고. 뒤에는 막 무늬가 있고 앞에는 거울이에요. 다 있을 거 저런 식으로. 전 여인의 필수품이에요. 저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굉장히 존귀해요. 다 그걸 보고 화장을 하고 아름답게 꾸민다고. 다양한 모양으로 지금 고대 걸 출토한 걸 보여주는데, 지금까지 유리가 아니라 청동을 막 닦아가지고 마모시켜서 그걸 보니까 유리같이 못하죠. 비치긴 비치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참 불편했을 거예요. 지금은 환히 보이니까 깨끗하게 뭘 할 수 있는데 저거 아무리 닦아서 해도 지금 유리만도 못하죠. 그래서 그걸 보고 그래도 다 화장을 했어요. 대단하죠. 지금 이제 동으로 만든 거, 노스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있어요. 뒤에 나오는 향품도 만들고 배도 짜고, 그래서 거룩한 여인들, 주로 처녀들을 뽑아가지고 그 회막에 쓰는, 성막에 쓰는 모든 물품을 이제 제작하는 그런 사람을 구별해서 썼는데, 그 여인들이 쓰는 거울, 그 청동 거울을 받쳐서 그걸 녹여가지고 지금 물두멍을 만든 거예요. 참 의미가 있어요.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그 모양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다양해요. 아까 그 모양도 있고, 또 저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동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뭐 그렇게 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꼭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꼭 그 씻고, 수족이니까 손과 발을 씻고, 그리고 꼭 들어가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무서워요. 씻지 않고 성막에 들어가면 죽는다. 반드시 손발을 씻고 들어가라. 설명은 나중에 하고, 솔로몬 시대는 또 달라요. 큰 이제 성전이니까 작은 물두멍, 밑에 보세요. 작은 물두멍이 또 쭉 있고, 그 물두멍에서 이제 길어서 큰 데다가 옮겨놔요. 옮겨놓은 그게 이제 이렇게 크다고, 높바다. 저게 드럼통으로 400드럼통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하게 400드럼통이 들어가는 높바다. 그래서 바다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 물을 위에서 보면 이게 바다지 물그릇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 12마리, 12지파를 12마리의 모양으로 해서 받침을 해갖고 그 위에 저걸 올려놔. 400드럼 내지 500드럼 들어갈 거니까 뭐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높바다라고 그런다. 저렇게 큰 것을 아까 보면은 그렇게 놓고, 거기서 맨날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떠가지고 쫙 6통에다가 또 따로 해서 거기서 이제 늘 끄집어내서 물을 썼나 봐요. 저렇게 해가지고 길어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바퀴가 달린 그게 있죠. 그 물을 퍼가지고
그렇죠? 저 사람이 물을 퍼서 이렇게 해서 그 작은 통에다 옮겨서 저쪽에다 옮겨놓고 이제 그걸 가지고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어마어마히 큰 거기에 앞에서 작업을 하고 성전 앞에서 여러 가지 작업하는 걸 보죠.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초막절 때 제사장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붓고 저렇게 부을 때 예수님이 저 앞에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생수다. 와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라. 수가성 여인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건 꼭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말해요.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인들이 가장 귀하게 쓰는 거울. 이 물두멍은 존귀하다, 귀하다. 내가 아끼는 것이다. 그 다음에 거울은 뭐예요? 보는 거죠.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거울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고. 거울 없이 사는 사람은 뭐가 묻었는지 뭐한지 모르죠. 남이 웃죠. 너 그거 묻었다. 그래요. 얼마나 귀합니까? 화장할 때뿐만이 아니에요. 나갈 때 현관에 거울 있잖아요. 한번 또 보고. 길에 가다가 또 뭐 하면 거울이 없으니까 남 자동차에 유리를 보면서도 자기를 점검하고. 쇼윈도 늘 거울 없으면 불안하니까 내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뭐 자주. 늘 나를 비춰본다. 자, 물두멍은 아름답다.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으로 존귀하고 아름답다. 그리고 나를 늘 비춰본다. 그 당시 거울도 없으니까 딱 물두멍에 제사장이 예를 들어서 딱 보면서 자기 모습을 비춰보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하나의 상징이죠. 왜 청동 거울로 만들라고 해요? 주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씻지 않고 자신을 비춰보이지 않으면, 즉 회개하지 않으면, 거울을 본다는 건 자신을 보는 거고, 자신을 본다는 건 자신을 뭐에 반성하고 자기 모습을 보고, 나는 죄인이구나. 예. 그 어떤 옛날에 그 미국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 프로그램 가서 한 4박 5일 정도 막 그 경건 프로그램을 갔는데, 캄캄한데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지고 앞에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는데 이게 밑에서 빛이 이렇게 올라오게 했어요. 그 캄캄한 데서 밑에서 빛을 쫙 비춰가지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까 한번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아주 괴물이에요, 괴물. 무서워요, 내 자신이. 뭐 이거 귀신도 아니고 아주 무섭게 보여요. 물론 어떤 그 빛의 그 굴절로 말미암은 그렇게 모습이지만 그때 다 충격을 받아. 캄캄한 데 들어가서 거울 앞에 딱 비친 내 모습 보는데, 야, 이게 괴물이다. 이제 그런 어떤 보이는 것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오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흉악하더래. 아니, 내가 이래? 내가 이런 모습이야? 그리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은 간증을 해 들어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못생기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 속에 무엇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화난 모습이냐 짜증내는 모습을 자기가 한번 보신다면 안 보죠. 그거 누가 보겠어요, 화낼 때. 근데 한번 비춰 보이라고. 누가 사진 한번 찍어 놓으라고. 흉악해요.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어디에 드러나요? 얼굴에 드러나게 돼요.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본단 말이에요. 거울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걸 우리는 흠을 잡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영적인 거울을 딱 놨을 때 우리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얼마나 내가 처참한가, 참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늘 보라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 지금 거울은 뭐? 그래서 말씀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말씀 읽을 때 나는 죄인이구나. 정말 나는 형편없는 죄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우는 게 그래 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비춰보고 말씀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형편없어서 그래서 울고 회개하는. 회개하지 결국. 물두멍은 결국 뭐냐?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성막에 들어가지 마라. 죽는다. 두 번이나 해서 죽기를 면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를 해야 하라.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그 적나라한 자기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이고 이런 형편없는 모습입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도 그럴지언정 내 속의 모습은 어떨까를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때 말씀을 비칠 때 그게 캄캄해서 안 보이는데 성령의 빛이 쫙, 이 메노라가 딱 비치니까 빛이 있어야 거울에 비춰지죠. 그렇죠? 그 말씀과 이 성령이 같이 역사해서 나의 진정한 모습을 비춰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아침에도 오늘 나와서 이 영적 거울 앞에 먼저 회개를 하는 거죠. 모르는 게 많으니까. 지난날 어제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남모르는 무슨 또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하는 거 있습니까? 잘 모르고 지은 죄가 많으니 용서해달라고. 그 회개의 눈물, 회개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그런 실로암 물 기르다가 갔다고 죄 용서 다 받는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이런 율법에 나오는 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는 그 말은 바로 내가 생수니까 갈증을 없애라는 것도 되지만 씻어라, 정결하게 하라.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씻고 나간다. 그다음에 이제 이 물두멍을 향수를 바르라고 그래요. 그 향기름을 바르는, 근데 23절 상등 향품, 최고의 향을 만들어라. 몰약, 육개, 창포, 계피, 감람 5가지가 나오는데 이건 뭐 정확한 게 아니에요. 계피,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계피가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식물 중에, 나무 중에 가장 존귀한 그런 나무가 있나 봐요. 주로 옛날에 비춰봤잖아요. 몰약나무가 있고, 그렇죠? 그런 나무가 있어요. 유향나무가 있고. 그래서 칼로 이렇게 쭉 그 기둥을 이렇게 상처를 내면 거기서 쫙 그 진액이 흘러나온 거를, 그거를 이제 말려가지고, 그게 이제 유향하고 몰약 아니었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장 존귀한 그런 향. 그 TV 보니까 어떤 선전을 보니까 그 한의사가 그 침향이라고 동남아시아에서 구해오는데 그건 구하기 어렵대네요. 굉장히 비싸대요. 침향. 그래서 그 침향이 뭐 나무 껍데기 거의 썩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건데 이렇게 비쳐 보이더라고. 근데 이게 막 몇 천만 원대예요. 몇 천만 원대. 그리고 침향하고 녹용하고 해가지고 파는 그걸 선전을 보니까, 야, 침향 보니까 그냥 나무 껍데기야. 뭐 어디 가서 있어도 누가 주지도 않을 건데 그렇게 비싸요. 침향이라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그런 향, 그걸 혼합해가지고 이 관유, 즉 발을 관자입니다. 이렇게 관제라고 하기도 하고 전제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하나님 성막에 쓰여지는 특수한 향품, 최고 상등 향품을 만들어가지고 법궤도 바르고 분향단도 바르고 메노라에도 바르고 다 바르는데, 특히 물두멍을 바르라. 물두멍을 발라서 그 물두멍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물두멍을 만지고 뭘 하는 사람 다 같이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여인의 거울, 존귀한데 아름다움에다가 또 최고의 향을 발라서 참 그런 모습. 오늘 내 자신이 물두멍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그렇게 존귀한 거울로 만들어진 내 존재.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말씀 앞에 늘 내가 이렇게 비쳐 보이고 가장 좋은 향을 바른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성막 앞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물두멍은 결국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오늘도 깨끗이 씻음 받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게서 향이 막 넘치는. 어저께 이제 분향단에서 향 얘기했는데 이번엔 또 향유를 바르는.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면 막 향이 냄새가 최고일 거예요. 무슨 냄새인지 최고의 향기가 막 그러 울려 퍼지는 우리 필그림 성교회는 향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멘. 네. 그래 아멘. 네. 향이 막 분향이 타오르는 하루 종일 그렇죠? 하루 종일 불이 켜 있고 하루 종일 향기 풍기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모습, 내 모습.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더러운 모습으로 나가지 않고 깨끗한 물두멍에 담겨있는 생수로 내 손발을 씻고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그렇게 우리를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그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그냥 막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생수 되신 주님이 내 온몸과 마음을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이 제물로 산제물로 받으시옵소서. 내 몸의 향기가 내 마음의 향기가 피어오르게 하옵소서. 우리 필그림 성교회 자그마한 이 방이지만 여기에 예수의 향기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샤론의 꽃 그 향기 넘치는 예수의 향기 넘치는 이 교회 이 성전 아버지 이 안에 있는 우리도 다 향으로 불사름 되어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받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종일 향내나는 저희들 정결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지나가면 향기가 나고 왠지 모르게 가까이 오고 우리를 존귀하게 보는 자연히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꽃과 나비가 향기를 찾아 꽃으로 나비가 향 오듯이 그렇게 우리 애들에게 몰려온 그런 존귀한 존재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옵시고 학교에 가서도 모든 사람이 너는 어찌 그렇게 아름다우냐 그렇게 존귀하냐고 그렇게 친구들이 존경함을 받는 지혜와 명철과 외모까지라도 우리 자녀들 직장에서도 그렇게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 우리 기도의 향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속이 많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든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끝까지 잘 이겨내서 다행히 그래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니 끝까지 예수님 옷자락 꽉 붙잡고 아버지 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대로 오늘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